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험이 있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대기업체나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무가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4년제면 4년제 대학 졸업, 군을 나오는 사람, 군을 제대한 사람이면 제대한 사람, 그 자격이 다 있어요. 그 자격에 먼저 우리가 합격한 자가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에 시험을 보죠. 면접을 보게 되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된 자가 되어야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 자격은 예수 믿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자체가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합격해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외식자들은요, 교인 수를 늘리는 데만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의 성도의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구원이 없다면은요, 구름대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그 수 속에 참된 성도들의 수가 있다면은 참된 성도들, 그 수가 다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령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러한 성도, 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외식자들은요, 알곡 운동이 아니고요, 쭉쟁이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쭉쟁이 운동을 했던 것이지 알곡 운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교인들을 자기보다 더 부패하고 더 외식하는 하나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두 번째 저주의 선언문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저주의 대상은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하는 자였고 왜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되고 왜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느냐는 얘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무엇이든지 위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주는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5장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3절. (1절과) (3절)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3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은 뭘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유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문에 보면은요, 우리 가문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위에 선조대부터 쭉 이렇게 유전되어 왔다,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장로의 전통은 사람의 유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자 어긴 게 아니고요, 이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에 접목을 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했던 자기들의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플러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계명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이 들으면은요, 사람의 계명을 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 사람의 유전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더 잘 섬기겠다고 사람의 계명 플러스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해서 가르친 것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정도 되면은요, 그런 모습으로 가르쳤다면은 자기들의 삶도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대상은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넘어가면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그랬어요. 배나 더. 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랬죠. 오늘 15절 말씀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13절에 보면은 13절을 한번 봐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이 13절은 소극적인 면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소극적인 면과 대조적으로 지금 오늘 15절 말씀은 적극적인 활약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을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소극적인 면으로 볼 때는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 13절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선교에 굉장히 적극성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 원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종자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개종자. 개종자가 뭐예요? 다른 종파에 있던 자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것. 그런데 이 개종자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개종자들은요, 할례를 받고 성전세를 내는 등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모든 전통과 규범을 따름으로써 유대화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지녔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무지한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잘못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자꾸 이 습관성이 나쁜 조치보다는 습관성을 가지게 되면은요,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습관성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세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세뇌적인 교육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지는 않았고 천국문을 활짝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계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의 의견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로 계속 세뇌가 되고 습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지옥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오 5장 22절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보다는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그랬잖아요. 형제에게. 형제는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얘기예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성도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성도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위선자를 생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악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자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덧입혀 줌으로 통해 가지고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로 전락을 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자들은 축제기 운동을 했고요. 얻은 교인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부패하고 외식하는 그러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그랬죠. 지옥 자식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의 열심히 있는 전도 생활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생활했어요. 말씀 전하면서 생활에 나갔어요, 그들이. 그러면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있는 전도 생활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히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의 열심히 있는 전도가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전도생활, 그 열심히 있는 전도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목적이 잘못된 전도의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적이 잘못된 전도의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열심 있는 전도 행위를 책망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전도에 대한 열심까지 책망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 있는, 전도에 열심 있는 것은 칭찬을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전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 목적이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자기네의 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그래서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그들의 행동을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열심 있는 전도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이 잘못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은 버려야 하지만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전도에 대한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 열심까지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땅끝까지도 갈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의 마지막 유월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1장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냐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뭐의 일꾼이 됐다?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래서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죠. 근데 23절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터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 아니겠어요? 자,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게 바로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 복음 소망.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 소망이 뭐냐는 얘기예요. 복음의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게 복음의 소망인데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하는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이 곧 그랬잖아.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이 곧 하늘에 간직한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것이 뭔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 하늘의 소망, 하늘의 간직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간직한 소망, 그것이 복음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죠.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 의의 면류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은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망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건 뭘 말하는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복음의 소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한 사람 얻으면은 이렇게 천국문을 닫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음의 소망을 통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천천히 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뭘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안 믿는 자에게 하는 전도가 있고 믿는 자에게 하는 전도가 있다. 그 전도는 뭘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는 길도자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삽시다. 자기는 복 받을지도 못하고 자기는 천국 갈 일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맺혀져야 안 맺혀져야? 안 맺혀져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 하는 전도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하는 전도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에 나가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 사람이 의존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꼭 안 믿는 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도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얻기 위해서요?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도하면서 생활에 나갔다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생활에 나갔다면은 그들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 자식이 되게 만들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만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자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얻으면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완악한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더 완악한 시스템으로 성도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 전도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는 목적이 잘못된 전도의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적이 잘못된 전도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는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요, 이방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었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방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처럼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도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정도로 전도의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이방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율법적인 의무로 행해지는 전도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그리고 귀히 여긴다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은요, 말보다 행위를 통해서 더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요, 말보다는 중요한 것은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는 뒤고 말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였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전도라는 게 그게예요. 말이 우선적이고요, 행위가 뒤로 밀어져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더 빨리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행위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서 백날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은 뺀질나게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도를 안 해도요, 말로 전도를 안 해도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내 행위가 똑바르면은요, 그들이 본받을 만한, 배울 만한 그런 행위의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은요, 몇 마디 안 해도 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예수 믿으니까 역시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내 행동은 달라지는 것이 없이 말로만 뺀질나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회개해야 될 일이고 많이 고쳐져야 할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왜 전도 안 되고 전도 안 되는지, 지금은 전도 안 된다 하는데 왜 전도 안 될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행위가. 그래서 사람은요, 말보다 행위를 통해서 더 잘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나 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고, 주님께 전도를, 열심히 전도를 해도 책망받은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행위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대개가 옳고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만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했더라면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행하면서 생활에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배우더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그 교회의 목사를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나를 전도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말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